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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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이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시무권사 선출을 명예권사 추대를 임명하는 발표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제 빨리 끝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좀 간단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죠. 집도 낡으면은 부수고 다시 짓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쾌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필요했을까? 그 시대에 교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도저히 그대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일어난 것이 개혁운동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대개가 스스로 자기를 개혁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은 바깥에서 힘을 빌어 오시는 겁니다. 500년, 종교개혁이 500년이 넘었습니다. 1517년이니까 504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오늘날의 교회도 개혁의 필요성을 안고 있습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혼탁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건, 이 혁이라는 말은 이 가죽이거든, 가죽. 이발소에서 면도칼을 가는 이 가죽띠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걸 고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주님의 종교개혁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교,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이고,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 생명이 다해버린 그런 유대교를 이제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주님은 종교개혁자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율법 자체를 없애신 게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신앙을 없애신 게 아니고 그것을 새롭게 하셔서 완성시킨,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개혁한다고 하는 건 다 없애고 뭘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교개혁, 그 대상이 되는 자들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 많이 지었던 무슨 창녀나 세일이나 뭐 이런 율법을 못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길을 인도하지 않는, 외식하는, 겉만 번드러하게 하고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개혁은 뭘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읽을 말씀 속에서만 생각해 봅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본질. 여러분, 성서 안에 본질이 있잖아요.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것과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와 율법을 요약해 놓은 거다. 여러분, 성서 안에서 지푸라기를 찾고 붙잡고 있고 그것만 가르친다면 그거는 큰 오류가 생기는 거죠. 성서 안에 보석을 찾아서 가장 소중한 그 보석을 찾아가지고 줘야죠. 성도들에게도. 성서 안에 보석을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을 찾아서 이 진리를 드러내고 이 진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가르침의, 성서의 가르침의 본질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깊은 기도와 탄식과 그리고 몸부림 속에서 성서를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깊은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게 바로 그 앞장섰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찾아내신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박하와 무슨 뭡니까?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이거는 물론 율법 중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11조가 물론 하나님 섬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그런데 이것을 앞장 세우고 이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그의 최상의 어떤 그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다면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종교개혁은 성경에 가르치는 근원적인 본질을 들추어내서 그걸 주목하도록 하고 그걸 따르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성서를 바로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고 이 진리를 부여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저 멀리하고 저 소외시켜 놓고 지푸라기만 잡고 그래서는 안 되죠.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루살이와 낙타를 구분을 못한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게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성도냐고 물어볼 때 딱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사랑하느냐? 용서할 줄 아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고요. 용서를 못한다. 미안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의 가까이 못 온 겁니다. 자기 애를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그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외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안을 깨끗이 하자. 이건 그 당시에 정결율법이라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갈 때는 손을 씻고. 제자들도 손 안 씻는 걸 비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손 씻는 게 뭐예요? 마음을 씻기 위한 것이죠. 대접도 겉을 깨끗이 하라. 그런데 실제로는 속이 깨끗해야죠. 여러분, 우리 모두 내적인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깨끗이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안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교개혁이에요. 옛날에 놋그릇을 가지고 밥을 먹고 했는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늘 그 그릇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놋그릇이 이게 녹이 슬어요. 시퍼런 녹이 슬고 그러면 그 잿물을 가지고, 혹은 잿물이 없으면 뭐 비누나 이런 거, 혹은 이 소나무를 태워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지프로 해가지고 수세미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요. 계속 문지르면 반짝반짝하게 이게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꾸미지 마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성전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한다는 건 성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강도의 구렬이고 도적대라고 하면서 마구 공격하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움을 많이 받으셨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게,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물과 성령과 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탐욕과 더러움이 다 씻어지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죽은 것을 살리는 게 개혁입니다. 해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 위에다가 해를 깨끗하게 칠해놓으면 야 이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잘못하면 해칠한 무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뭘 가르치고 뭘 행하고 있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건물이라는 건 이건 하나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무덤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더러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도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게 무덤이지 뭡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초라하고 소박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정결함을 가지고 생명력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은 열린 무덤이지 무덤이 아닌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서 비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칠한 무덤을 책망하셨어요. 전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30분 안에 끝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계획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계획에는 대가가 따랐다. 주님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피하거나 산속으로 피하거나 말이죠, 혼자 멀리 떨어져서 혼자 지내시거나 아니면은 뭐 타협하거나 세력 있는 자들하고 손을 잡고 내가 이거 봐줄 테니까 나도 봐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들을 공격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셨어요. 마구 공격하셨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겁니다. 정말 눈 뜨고 깨어난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할까요? 그 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공격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지도자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높은 사람들을 공격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주님이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움받으셔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거기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 만들어 내신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들어내신 교인, 성도들이 거기서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겉만 꾸미는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서를 읽으시고 깨달으시고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엽적인 거 지푸라기 잡지 말고 보석을 잡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보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개혁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개혁이에요. 회개라는 말하고 개혁이라는 말하고 개자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고친다는 뜻이죠. 돌이켜서 고치는 거죠. 성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치적이나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걸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됩니다. 말씀으로 안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가 오나니 무덤에서 일어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외평주일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일어나면 개혁입니다. 죽은 걸 무덤을 해치려 하면 그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겉만 꾸미는 건 개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하고 죽은 신앙이 살고 죽은 활동력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새로운 삶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런 자들을 도우시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을 이루는 걸 성령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아시고 나부터 시작한다. 그게 개혁입니다. 저 사람은 개혁돼야 돼. 우리 목사님이 개혁돼야 돼.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개혁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개혁입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개혁입니다. 그게 루터가 자기 먼저 변했잖아요. 자기 먼저 은혜 받고 너무 기뻐서 펄펄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소식이 전파될 때 온 유럽이 그때 당시 인쇄술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막 인쇄를 막 해가지고 그 진리를 전파하니까 그걸 읽는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새로워져가지고 개혁의 물결이 유언의 불길처럼 일어난 겁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오늘도 이런 주님의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이루신 아름다운 개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